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주부들이 열심히 식사를 준비할 때 마음은 그런 걸 거예요. 맛있게 먹고 가족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힘겹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았는데 식구들이 음식을 끄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음식 준비한 주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준비를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왜 그렇지? 입맛에 맞지 않나? 뭐 때문에 그렇지? 그런 마음일 건데,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의 마음이 꼭 그런 마음이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저들이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한 주간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풍성한 식사를 잘하는 가족들이 건강한 것처럼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적용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표시는 잘 나지 않지만 얼마나 우리가 은혜의 말씀 속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세워지는 그런 날이기도 해서 방송실 세희가 뭐 준비됐어?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는다는 것을 좀 같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그런 시를 보면서, 뭐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이제 이 내용들을 아실 텐데, 여기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게 제 마음속에 아주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왔는데, 눈 내려 세상 미끄러운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어 줄도 몰랐네. 나는. 시인은 별거 아닌 그 연탄 한 장을 보면서도, 야, 삶이란 이런 거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저 하잘것없는 연탄 한 장에 얼마인지 여러분 가격이나 아십니까?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은 연탄조차도 자기의 몸을 뜨겁게 불살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 탄 재가 되어지면, 눈이 와서 길거리 미끄러질 때 그 길에 떨어져 깨지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는 연탄재가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말귀가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담기도 하고, 야, 삶이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맡겨야 되는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신예배를 드리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매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더 이상은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지 말아라, 탐심을 버리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탐심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채워지지 않은 걸 더 채우려고 이런저런 걱정에 사로잡히는데, 이런저런 걱정, 이게 뭐예요? 염려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아시고, 저 까마귀를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저렇게 입혀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인데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라는 그런 삶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은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청지기란 주인으로부터 그 생명과 재산과 소유를 관리를 맡아 위탁받은 자의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3번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2절, 16장 1절, 19장 13절에서만 바로 이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도대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뭐냐? 청지기로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담으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은 나 중심, 내 욕심, 내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며 살아갈까 하는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청지기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물으세요. 4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 지금 이 청지기로 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네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해 라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 라는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과정들 속에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죠. 가끔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어때요?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는 질문을 받아보시나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주님은 개개인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너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살래? 라는 걸 물으시는데,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많은 군중 무리처럼 기적이 있다고 하니까 확 몰려왔다가,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확 몰려왔다가 그냥 떠나가고 마는 무리가 되고 말아요. 주님의 관심은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에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여러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쩌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나에게,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와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정말 사실인가? 그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가? 묻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가슴이 열려서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의 다스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이 뭐냐? 그것을 바로 천국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계셔서 다스리는 주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소명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드려지는 찬양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교회 오신 만큼 부르셨어요. 첫 번째 가사 제목이 뭐였죠? 예수 나의 왕이요. 예수 나의 왕이요. 그렇게 입으로는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늘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일주일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여전히 왕은 누구예요? 내가 왕이고 사람이 왕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수밖에요. 내 생명도 그분 것이고 내게 있는 재산도 그분의 것이고 자녀도 그의 것이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청지기는 자기가 애를 쓰겠지만 주인의 의도를 물은 것 아닙니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삶도 그런 다스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맡겼기 때문에 언젠가는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천국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천국의 심판 이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우리가 성실한 청지기에는 칭찬과 함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불성실하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망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에서 일하려고 할 때 더 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려고 해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그런 일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을 쓰려고 할 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맡기시는 것이고 환경도 맡기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게 되어지면 주인은 뭐예요? 빼앗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입이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이제 음식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입맛을 다시면 잘 안 맞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수고한 건 아니까 맛없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쓱 밀어넣습니다. 에휴, 저렇게 나는 죽어라고 해놨는데 저렇게 쓱 밀어넣는데 아마 섭섭했던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면요 주변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일터도 맡기시고 자녀도 맡겼는데 그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신이 나서 아 잘하는구나 더 잘하게 하시고 더 일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맡겨진 일들이 맨날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이것도 맛도 없고 저것도 맛도 없고 이것도 싫다고 늘 불평하면 그래? 그럼 그만해. 그래서 우리 이것을 걷어가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오늘 청지기에서 말하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더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을 더 주십시오. 건강을 더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가 나 자신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서 더 귀한 건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인은 더 맡기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인데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삽시다. 하나님의 맡긴 것을 인정하라. 이 신실한 청지기로 살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청지기는 사유재산이 없다는 거야. 뭐냐면 청지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청지기인가 또 가끔은 물어봐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청지기가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인해도 여러분께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은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거 여러분 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관리하라고 준 거지. 우리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청지기인가라고 하는 고백, 이런 자각, 이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청지기는 그 집의 종들을 맡아라고 하는 걸 보아서
주인의 전체적인 가사를 맡아서 전체를 관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할 사실은 나는 청직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생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더러 잘 관리하라고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질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포를 보였으니 너희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고 죽기로 작정한 자처럼 끄트머리에 드셨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으며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수고하며 모욕을 당한 주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축복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들은 그렇게 복음 받은 것 가지고 아주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해서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막 자랑하니까 그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왜 그게 너를 자랑하느냐 그 주신 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갈등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쓰려고 할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뭐와 같은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맡겨진 분의 뜻에 따라 소중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정이라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터를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소명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그 맡겨주신 것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갖지 않은 것, 내게 맡겨주지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맡겨진 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 맡겨주었으니까 그러려고 하면 오늘 47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마음이 맞을 것이요. 이 주인이요 나중에 맡겨준 거가 제대로 안 하면 뭐한대요? 맞는데요.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우리 갑니다. 끝이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여기서 맞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걸 맡기셨다. 예를 들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어떤 분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그렇게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잘해요? 이렇게 묻더래요. 잘한다고 그랬더니 또 뭐라고? 목사님은 혹시 안 때려요? 이렇게 묻더래요. 왜 물어봤을까요? 모르겠어요. 자세가 모르겠다. 사람들은 다 맞고 사는 줄 알아. 왜 맞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사는 가족이 문제가 청지기 전 부분이 몰라서 그래요.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사는 건데 세상은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게 다 세상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셨는데 그 복음을 여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님이 주인이 아닌 세상의 관심이나 사람의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의 종류가 한 5천 가지 이상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그 직장,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 직종의 사람들은 마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를 성직이라고 말하고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은 뭡니까? 성직입니다.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주인이 청직에 맡겨진 일, 그것을 성직이라고 말하면 청직이라고 맡겨진 일인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천안이 안천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거리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하루만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새벽에 오면 새벽에 이렇게 도로가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새벽에 쌓여있다가 여러분이 오실 때 감쪽같이 없어지죠.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손길을 위해서 이 도시가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일들이 그냥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되었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것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소중한 것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인들 중에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작은 것이나마 쓰이게 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택 씨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대구에 교회가 몇 개나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전 통계로 보면 대구에 한 800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전국에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에 있는 목회자만 한 8만 명이 된다고 해요. 꽤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명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그 많은 교회 하나를 누구에게 맡겼나요?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오늘 장로로 축하받아야 될 우리 김희관 장로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권사님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소명교회가 김종복 목사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것, 왜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 그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힘드니까 일주일 동안 힘드니까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부분들 여러분의 해야 할 역할까지 내가 다 빼앗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소명교회 주인은 여러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깨끗하죠? 청소하니까 깨끗하죠. 누가 청소하죠? 모르잖아요, 여러분. 누가 해요? 동구씨하고 춘택씨가 매주 해요. 이분들은 일하면서 너무 기뻐해요. 난 저분들을 볼 때마다 고마운 거 있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생각할 때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맡겨진 것은 충성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맡겨주면 잘할게요. 딴 거 가면 더 할게요. 다른 거 맡겨도 여기 거 맡겨주신 거 충성 못하는 사람은 딴 거 맡겨주면 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못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병중에 계셨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미안해. 괜히 너네들 심 만들게 하고. 늙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피해를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계시는 것만 해도 당신은 소중해요. 계시는 것만 해도 고맙죠. 이게 가족 아니에요? 아니, 늙어 병든 거 당연한 것이고 힘없는 거 당연한 것인데 그냥 계시는 것만 해도 소중한 것이고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것이 가족이에요. 아이들도 가끔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도움도 못 되고 어떻게 너희들 있는 것만 해도 괜찮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여러분은 소중해요. 우리 있는 것만 해도 소중한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셨는데 나는 다만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게 맡겨진 일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청지기는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46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46절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를 맡겼든 어떤 것을 맡겼든 맡긴 일들 가운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망받는 저희들은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심판이 언제 올런지는 알지 못하는데 이르는 주인이 거디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조금 세상 재미를 더 보고요. 저한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재미 보다가 내가 좀 있다가 교회에 올게요. 그건 자기 마음이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부실지.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심판이 온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일 올든지 한 주 후에 올든지 한 달 후에 올든지 아무도 알 수 없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합찬해 보이는 연탄 한 장을 바라보는 시인은 그 다 타다 남은 그 연탄재를 보면서 누구를 봤어요? 자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서 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과 은혜를 보면서도 나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자이요 영적으로 귀 들을 수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불태워 타인을 위하고 마지막 미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산산이 부서지는 연탄재를 노래했던 시인처럼 성도는 집사는 권사, 장로, 목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기꺼이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쯤 있으십니까? 학교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몇 시간째 하고 계십니까? 10년 단위로 1시간씩 계산한다고 하면 좀 몇째 교시에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좀 있으면 집에 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모습으로 아직은 내가 젊다고 생각할 때